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더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외에 별도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마음에 나는 사나 죽이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시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나 성도나 불신자나 형제나 교인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과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했던 일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직접 자기 입으로 보고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낼 것인지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믿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받아들이는 것은 난데 저 사람의 믿음이 어찌 됐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난데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 자신은 모진 사람도 아니고 본래 웃음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남과 친근하고 수줍은 사람이었으나 남들에 대해서 앞에 서면 왠지 날이 서고 강하고 또한 상한 마음만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오며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세파에 깎여서 모나고 심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은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이제 새 봄에 갈아엎어야만 새 싹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음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너가 이제 다시 연약한 사람들을 받되 너의 밭을, 상대방이 아닌 너의 밭을 갈아엎어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너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러한 실천에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맨 먼저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서 나온 말은 나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 아니고 상대를 향하여 던지는 독과 같다. 그래서 비수같이 꽂혀서 그것이 그 말을 취소한다고 한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혀를 사용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는 그 세계, 혀가 베푸는 말의 세계는 불의의 세계라. 좋은 말의 세계가 아니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내뱉는 말의 세계가 거의 불의의 세계라. 옳지 못하는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자신들을 지체를 먼저 더럽힌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불씨는 지옥에서 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 대해서 최악의 지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러한 문제에 종종 부딪힙니다. 어렸을 때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정말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목욕을 하시면서 옷을 잘 빨아서 입으시고 이제 한 상을 차려서 산의 진미를 그야말로 올려놨습니다. 돼지고기 또 해산물도 많이 올리고 과일도 많이 올려서 이렇게 차렸는데 항상 밤 늦게 제사를 드려요. 귀신이 오는 시간이 따로 있는가 봐요. 우리는 기다리다가 못해서 다 잠이 들고 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상을 보면은 고기들이 가득 못 보던 고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잔치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먹게 되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도 가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 그게 하나가 첫 번째입니다. 로마 시대에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를 비롯해서 일본 같은 데는 신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3,000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서 파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 고기들은 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러한 것들을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도들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 틀림없이 저 고기들을 어제 밤에 제사한 건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새우젓 찍어가지고 쌈장을 해서 맛있게 먹고 있고 찍어서 나도 주고 하나 먹어보라고 맛있게 이제 먹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제사에 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정결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저것들을 쫓아내라. 저것들은 아주 부정한 것들이다. 쫓아내라. 이러한 상황이 이제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안식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때 미국을 가보니 유대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저것들은 또 뭐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싸워야 될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학교정이 땡땡땡 했지만 그러한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땡땡땡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노래 속에서도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하며 어렸을 때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다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와 지금의 도덕적인 룰과 법률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만 살아가야만 이러한 일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이 어려운 풀 수 없는 여러 율법들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연극인데 그 사람들은 세상을 무대로, 이 세상을 무대로 우리는 배우로 살아간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각자의 역할을 주어서 보냅니다. 누구는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사람, 누구는 머리를 써서 축구를 하는 사람, 누구는 머리를 써서 골프를 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 의사로, 변호사로, 여러 가지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또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직장인으로 이렇게 해서 각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의 무대에서 성공하는 배우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준 대본을 잘 소화해낸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배우라고 말합니다. 최보람 씨나 김혜자 씨나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무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대를 보면은 반드시 악역이 있어요. 유해진 씨 같은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수미 씨인가요? 그렇게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역이 없으면 그 연극이나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요? 꼭 나쁜 사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없으면 그 연극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반드시 악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역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9개의 재앙을 내보냈는데도 사람들이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정말 험악한 그러한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보내는데 마지막에 강한 아주 큰 재앙,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래서 왕의 장자까지 죽는 재앙을 당한 후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독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나 저 앉아가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들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 힘듭니까? 힘들기도 하죠. 저도 그런데.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제사상에 있는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먹는 사람은 너 미신 봤어? 미신 없잖아. 걔들이 미신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절하고 그냥 안 먹는 거야. 그 떡 갖다가 그 고기 갖다가 나는 먹는 거야. 귀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율법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 안 먹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자신이 율법이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였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 후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으를 위하여 살아도 죽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못 벌고 또한 배운 것이 없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세상 일로 인하여 부하여서 때론 탐욕으로 인하여 내가 찌들어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맹인 헬렌 켈러 여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196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우리 세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맹인이 아니었어요. 19개월 될 때까지는 정말 또록또록하고 똑똑하고 엄마 아빠를 잘 부르고 새가 울을 때는 짹짹짹 새를 따라서 짹짹짹 하기도 하고 아주 초롱초롱한 그런 아이였어요. 19개월째 됐을 때 어느 날 아주 심한 열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있어서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그때는 18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의사도 없었죠. 멀리 있는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숨만 쉬고 있는 그 죽은 상태,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의사가 포기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열이 난 상태로 있어요. 그래 집에 데려왔는데 좀 지나니까 열이 내려가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렇게 불러도 전에처럼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 쳐다보지를 않아요. 눈이 이제 멀었어요. 그리고 귀를 가서 두들겨봐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망가진 형태로 장애인으로 목숨만 살아있는 거예요. 다행히 부모님이 그 큰 미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으나 치료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학교에서 이제 젊은 한 아가씨를 보내줬어요. 그 아가씨도 역시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인데 장애인이 될 뻔할 만큼 눈이 망가졌던 사람인데 회복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렌 켈러가 물을 만져보고 이게 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쿡 찔리면 이게 아픈 것이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어야 알아듣죠. 그런 것을 전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가르치려면은 자기 입모양을 만져서 알게 하는 거예요. 입모양이 어떻게 되면 울고 어떻게 되면 우는 건지 또 간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와서 두 번이나 강연을 했다고 해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분의 강연이 입을 크게 벌리고 강연을 합니다. 그 입의 모양대로 자기는 말을 배웠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듣지 못해요. 그렇지만 배운 대로 연습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점자로 해서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점자로 해서 학교를 대학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또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미국 역사에서 기록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책을 여러 권 썼지만 그 중에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3일간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만져보고 싶다. 둘째 날은 산과 들에서 나무와 풀을 보고 싶고 또한 지는 석양을 보고 싶다. 박물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쇼운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 그걸 다 본 후에는 3일간만이라도 나를 보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끝내 기회를 주지 못했고 눈을 뜨지는 못했죠. 보지 못했지만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리 돌면서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그런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면 어떤 일에 참고 견디며 용기를 갖는 흔한 정신을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운 일과 슬픔의 전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분 계시냐고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다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헬렌 켈러 여사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는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이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집사님들이, 유명한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라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도 이 노래를 한번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